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매 학기마다 세계의 저명한 그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강의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와 철학을 학생들이 배운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버드 공개 수업을 진행하는 하버드 공개 수업 연구회에서 어떤 시기에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서 다시 알게 된 것은 뭐냐고 질문해 봤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한 권 출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면. 다시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면.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한 편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이 7일간 천지를 창조한 후에 7일 동안 자신이 만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이 뭔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봤답니다. 첫째 날 신이 거지를 만나서 네가 원하는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거지가 배불리 먹고 따스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신이 음식, 옷, 집을 거지에게 주고 그 거지가 너무 해피해 여겼대요. 둘째 날 맹인을 만나나 봅니다. 그래서 맹인을 만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었고 그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셋째 날은 쩔렁바리를 만나서 그에게 건강한 다리를 다시 주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고요. 넷째 날에는 벙어리를 만나서 다시 목소리를 찾게 해줬어요. 역시 행복해했겠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노총각을 만나서 착한 아내와 예쁜 자녀를 주었대요.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어떤 상인을 만나서 당신의 삶에 가장 행복한 것은 뭡니까? 뭘 원합니까? 물으니까 그 상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한 답을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직접 당신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상인이 아침에 일어나 잠에 깨어나 보니까 갑자기 아내와 딸이 죽어 있고 집도 사라졌고 졸지에 거지가 되어 있더래요. 게다가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다리도 쩔렁바리가 되었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신이 그 상인에게 이제 행복이 뭔지 알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했대요. 그제서야 처절히 깨달은 상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원래 행복이란 줄곧 제 곁에 있었던 것이군요.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건강하고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란 당신이 무언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얻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배고플 때 당신 앞에 우동 한 그릇이 있고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 때 포근한 침대가 있고 울고 있을 때 곁에 누군가 따스한 손길로 손수건을 건네준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에는 정의가 없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행복은 전부 당신 마음에 달린 일이다. 너무 감동적인 글이지요. 제가 몇 번 읽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을 때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얻고 못 얻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 두 가지 패턴으로만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방법과 그 길이 너무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요, 선이면 다 잘되고 악이 다 벌받는 것도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시인들이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정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더 말 안 하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논리와 판단을 뛰어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의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필요, 또 신앙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홍수로 물에 잠겼던 온 세상에 가득한 물들이 점차 빠지고, 또 노아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커스는 과정입니다. 과정. 오늘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온 세상에 물이 빠지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물이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자연의 현상과 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방주에 나오는 데까지 노아가 했던 일들이 상세한 과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자연 환경, 그리고 노아 개인의 일, 이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저는 그 세 가지 패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 8장의 9절이 시작되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뿐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크게 나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본문이 8장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7장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야 너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 부르는 이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홍수 속에도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신다. 약속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인 오늘 본문 8장은요. 온 세상에 물이 빠지는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 또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 상관없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세상에 햇볕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산맥이 꺼지지 않고 바닷물이 막 넘쳐서 육지로 들어오지 않고 자연현상과 생태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오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 물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뚝으로 막다, 밀폐하다, 억제해서 억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 물이 댐으로 뚝으로 막고 억누르는 그렇게 되었다는 강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온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했던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비도 그쳤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히브리 어법으로는 계속법이라는 그런 형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물이 되돌아가더라 그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지 만물과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그렇게 천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켰대요. 그런데 여기 바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할 텐데 바람, 루아흐라는 이 단어고 신약에 가서 헬라어로는 프뉴마라는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일상에서 부는 비바람, 큰 바람, 폭풍 이런 바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일하실 때 표현하는 단어로 이 루아흐, 바람을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 바람이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는 수면 위에 활동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더라. 그때 생기를 불어넣다 살아있는 영혼 다 루아흐 바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갑니다. 그 회리바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바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단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믿음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구약의 루아흐 바람이 신약의 푸뉴마로 기록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강력한 바람처럼 일어나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가망 없는 인간, 죄에 빠진 인간, 깨진 가정, 깨진 세상,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년 올해 이 시기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 루아흐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이에요. 지난 주말 기준이에요.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에 사망한 사람이 259만 2천여 명이에요. 2,100여 명이더라고요. 3월 5일 기준으로. 이 숫자는요, 미국만 치면 미국에서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코로나로. 이탈리아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망자가 가장 많대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SNS로 전 세계와 소통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해서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홍수로 멸망하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막아서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하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홍수로 멸망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이 땅에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닥친 홍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셀에서, 날마다 모임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에 물이 빠져가는 자연의 법칙, 현상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한 지 150일이 지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물이 줄어들어서 73일이 지나서 10월 1일 정도 되니까 그 아라랏산 주변에 좀 더 낮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를 끼고 있는 아주 큰 산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5,160m, 굉장히 높은 산이더라고요. 근데 주변 봉우리가 보였다는 말은 3,000m대예요. 그러면 73일 만에 물의 수위가 2,000m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설명하기 쉽지 않대요.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그렇게 수위가 더 빨리 낮아졌어요. 과학자들은, 또 이런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해서 그 수많은 세상을 덮었던 물들이
북극과 남극의 빙산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산과 육지가 지질학적으로 변화되어서 또 그때 바다에 물이 모이고 더 깊어져 가지고 그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그때에 현재 5대양 6대주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능력, 그것도 자연 현상과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런 우리 자연현상과 이 바다, 땅, 육지, 골짜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을 빠지게 하는데 또 이 온 세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하늘에서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툭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자연계의 원리와 법칙과 그런 다양한 점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갑자기 없던 돈도 갑자기 생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 더 보편적으로 의사의 의술과 과학과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경제 법칙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자연현상 법칙을 통해서 일하는 이 밸런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쪽을만 너무 치우치면 낭패를 당해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막 그렇게 막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는 사탄이 준 거라서 병원에도 가지 말고 뭐 그런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그랬다가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과학, 자연, 의술 이 모든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방주에 나가기 위한 노아의 그런 확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과 현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일하셨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노아가 나설 때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나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이 자세하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툭 지나가 버려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14절 아주 긴 구절에 노아가 한 일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11월 11일 쯤에 노아가 방주 창문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땅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이 까마귀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계속 왕래하니까 이게 지금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까마귀를 보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다음번에 새를 날려보낼 때 뭐를 날려보냅니까?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요 오래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둘기 오면 좀 날았다가 다시 그냥 땅에서 사람 주변에 그냥 모이 주먹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비둘기는요 땅의 표면에 물이 질척하면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직 지면에 물이 좀 있어가지고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날아 돌아왔다는 말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왜?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새로 비둘기가 적격이라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아가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비둘기만 몇 번 계속 날려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과 길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했다는 말이에요. 수학이 있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냅니다. 한 번 더 날려보내요.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7일을 기다려서 10절에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처절한 단어를 썼어요. 성경 기자가. 이 단어는요, 출산할 때 여인이 고통스러워서 몸을 비틀 때 쓰는 단어. 그만큼 뭡니까? 노아가 땅이 말라서 방주에 나가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수백 일을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위해 나갈 때 1년, 2년, 3년 계속 시간이 지나고 수없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노아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초조하고 정말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성경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감사하게도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두 번째 비둘기가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자란 나무에서 싹튼 신선한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나무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싹이 텄구나, 좀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5년, 10년 지속적으로 그것을 꿈꾸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려면 증거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우리 삶에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아무 단 한 번도 없다면 무작정 희망 고문하면서 계속 우리의 목표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잉태할 때 그 고통 답답함으로 기다리던 노아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의 그 증거를 보면서 얼마나 다시 희망과 꿈이 생겼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이후로 감람나무 잎사귀는 인류에게 승리와 회복,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어떤 운동 경기나 그런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를 씌워줬대요. 그리고 그냥 확실한 증거로는 여러분, 유엔 깃발 아시죠? 유엔 깃발을 자세히 보면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징, 오늘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참 노아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 감람나무 잎사귀만 보고 곧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또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날려보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확인사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끔찍한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불변하는 확실한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7일을 기다렸다. 아까 제가 10절에 이 산모가 막 고통하는 그런
기다림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한 번 더 기다렸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의 뉘앙스와 다릅니다. 앞에 기다림은 고통과 답답함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라면 12절의 기다림은 비둘기가 물어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홍수가 물러갔다는 증거를 받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 이제 뭐 그런 감람나무 잎사귀 있지만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마지막 그런 확인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들은요, 어떤 성취는 내 스타일에는 통하고 성공일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확실한 객관적인 검증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1월 11일에 노아가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더 지나서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랐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을 노아가 디테일하게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노아의 가정이 방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 이 8장에 하나님 환경 노아 이르기까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루아어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연의 법칙과 현상들을 거쳐서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노아가 거쳤던 과정들도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관계, 가정, 비즈니스, 신앙, 또 공동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월반기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좀 나이 든 사람은 알 텐데 그냥 좀 성적이 특별히 좋으면 그냥 3학년에서 4학년 안 올라가고 그냥 한 학년 거치고 5학년으로 올라가는 그걸 월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는 월반이 없습니다. 어떤 것 생략하고 어떤 과정 생략하고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 됐다 치고 그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분명히 거쳐야 될 삶의 중요한 과정들은 빼먹고 생략해놓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르겠다 기도로 퉁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과정도 다 해결해 주십시오. 흡사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기획업체에 돈 주고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까마귀를 몇 번 날려보다가 계속 몇 번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자신의 길과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 시행착오를 통해서 비둘기를 날리는 걸 통해서 내가 내 길을 이렇게 가면 내 방법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자신의 길은 찾았어. 그런데 또 노아가 했던 것처럼 그냥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올 때까지 작은 정글을 볼 때까지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체크와 피드백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7일 기다렸다가 계속 그런 지속적인 체크와 피드백을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에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 확인 사살이 안 돼요. 나한테 좀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이 회사에 또 이 공동체에서 다 통한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의 과정,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에 늘 실패해요. 반대로 노아처럼 인간이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 여정의 과정이 훈련되고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도 잘 기다리고 나의 열심으로 준비도 잘하는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패턴이 나오는 것처럼 환경, 사람, 돈줄, 기회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제일 먼저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코로나라는 자연 환경도 그냥 여전히 계속 꿈쩍도 안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봤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또 자연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요, 내가 할 일, 이 세 가지 균형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광야를 떠돌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넘지 못해서 40년 동안 계속 광야만 반복 떠돌다가 죽은 사람들처럼 오늘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이 노아의 모든 홍수에 물이 다 세상에서 빠지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나의 삶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어디쯤에 멈춰서 있고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것이 내 삶에 어떤 과정이 빠져있고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에 잠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셀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환경, 나 자신의 일, 이 세 가지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던집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들어보면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가 군데군데 숨어 있고요, 또 내 인생의 수많은 그런 환경과 여정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수많은 환경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환경과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서 고민하고 나오고 그게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와 또 공동체의 부침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를 날린 것처럼 까마귀를 날렸는데 나의 영적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까마귀처럼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이제 비둘기라는 방법은 알았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믿어. 또 여기가 신앙 공동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이 사람 물이 많아서 정착을 당치 못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르고 미숙해서 안 되기도 하고, 신앙이란 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성이 신앙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신앙의 기본인 주필고 반필면이 안 됩니다. 늘 바람처럼 왔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려요. 내가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답답함의 시간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공동체, 정착도 그런 대로 해요. 봉사와 섬김도 잘해요.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신뢰를 주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신앙이 나를 넘어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가정과 내 미래에 뿌리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쯤, 오늘 본문에 나의 신앙은 어디쯤에 막혀있고 어디쯤에서 계속 떠돌고 서성이고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함께 올라와 주시고요.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또 방주에 갇혀 지낸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그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출발.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도 줄어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방자리든 노아의 가축들을 다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억하사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자칼, 몸의 마음의 문신으로 새기다 했잖아요. 새기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늘 간직하고 늘 기억한다, 그 뜻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가 계속되고 물이 줄어들고를 반복하고 노아가 시행착오를 하고 답답해지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비즈니스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셨대요.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라는 홍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꽃처럼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우리 삶을 보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출애굽기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수백 년을 노예로 고생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놀라운 말씀이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많고 부패하고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탄식 소리를 들으신대요. 기억하신대요. 여기 쓰는 기억한다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요,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부모는 늘 기억하잖아요. 부모는 그때 쓰는 단어 기억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어떤 상황 속에도 기억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 나가기에 내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꿈을 꿈꾸기에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도해봤고 그런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더라,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최선의 노력, 나의 성공, 실패, 부족함과 좌절, 가망 없음, 그런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홍수로 세상이 다 덮였어요. 가망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본문이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신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바람 루아하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이 땅에 다시 불어닥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다시 보여주는, 비둘기가 물어다주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의 증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에, 이 땅에 하나님이 물어다주는 그런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